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결국에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서 넘어지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추석하나 믿음이 조금 그루긴 하여서 넘어지고 방황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경건한 치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게 뭔데? 그래서 왜? 믿는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지 못한 건 말미암아 시대가 완전히 지금은 바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치려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으셨고요. 또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어찌합니까?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할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한 그 땅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 땅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결국 그렇습니다. 부정한 말, 믿지 못하는 언행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다 왔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도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대 2로 나눠졌는데 결국에 그 가운데 사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34절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갈렙만 나와 있는데요.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로서 모세를 있는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그것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말대로 사하노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제가 자꾸 성경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약간 더워지고 또 농사일 때문에 피곤이 지쳐 있습니다. 찬양할 때까지는 눈이 쨍글쨍글합니다. 좋아하고 저 뒷부분으로 박수도 막 쳤어요. 말씀만 들어가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좀 잠이 깨니까 말씀을 오늘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하심으로 범한 죄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노라 하심은 즉 오래 참으면서 보류해두었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간에 기도함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모세가 중재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들이 계속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 대고 그래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해준다면 공의롭지 못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누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나를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 23절 가니까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광야에서 엎드러진다는 얘기는 따뜻한 일관욕을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예, 죽는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정탐을 갔다가 온 이후에 부정적인 말을 했던 몇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옹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했던 그 모든 이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 이하로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60살이 되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니까 정확하게 60살은 안 되고요. 이제 이때 이후가 벌써 광야에서 2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20살이 있던 사람들은 58세 정도 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24절 말씀에 그가 갔던 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미 지금 갈렙이 그가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갔다 왔을까요? 예, 그래요. 정탐했을 때 갔다 왔습니다. 그가 갔다 왔던 그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 여러분 이제 헤브론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헤브론 축구팀도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이 어디 땅인가? 바로 유대 땅에 있는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이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냐?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키 큰 거인들을 보고서 놀라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누가 얘기했죠? 예,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또 정복할 때,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별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인 족속인데 바로 가장 먼저 쫓아내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럼 그 땅이 지금이 어디냐? 바로 유대 땅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 일에 쓰임 받게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갈렙은 유대의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또 족장의 대표입니다. 지금 갈렙이 한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실 땅을 예비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을지라도.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갈렙이 했습니다. 10명과 2명 이 대립 속에서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 은혜가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여기 앞에 보고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로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에 이르러갖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인네가 다른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얘기 못했어요. 하지만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곧 80이 다가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0세에 용맹하게 나갔어요. 그럼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96세였어요. 여러분 그 나이는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여호수아는 되게 젊은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96세였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볼 때 젊은 사람이었죠. 모세가 120살 때 죽을 때 벌써 그 나이는 90세가 넘었습니다. 96세의 나이로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부름 받을 때는 30살을 빼게 되면 56세 때 부름 받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 어떤 조건과 상황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얼마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 못한다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그 사람은 결국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오늘 본문에 갈렙이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냐 안 따르냐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헤브론의 약속,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또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탄생할 땅을 갈렙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만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메시아 볼 땅을 예비하게 된 거예요. 결국 구원의 놀라운 연수소송 가운데 갈렙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 족장 같은 경우에는 불순종이 나는 그 악, 하지만 결국 선으로 바꾸사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하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갈렙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땅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 가지고 믿음인답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네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분들 중에 한 분 영상하고 있는 분이 계셔갖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명상하는 것도 좋아요. 말씀을 이렇게 명상하면서 묵상 굉장히 좋지만 읽을 땐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어찌하여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네가 지을 보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성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내가 흥하라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한 개도 안 읽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 같은 그런 말씀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 안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동안 한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라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는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3절 말씀에는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30절 맨 끝에 보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는 보면 30절 맨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만이 아니고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3장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함과 믿지 아니함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아, 네. 말로만 그러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싸우기만 하고. 여러분 말이에요. 저기 다른 분이죠. 다른.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사노라. 아까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개인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셨긴 주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과 민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혼동했어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나는 이방인 선교사로 세움받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그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고민하던 것이 로마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의 순간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그리라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죠? 이삭하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분명히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 이스마엘도 있어요. 택함 받은 자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또 결국에 그 이삭이라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에 번제물이 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니까. 묵묵히 갔던 아브라함. 결국에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게 됩니다. 결국 이삭과 같은 사람, 즉 양이 대신하여서 죽어주는 사람, 즉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바울이 깨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구원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야만, 즉 예수님 통하여서 구원 얻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가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바울이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정통성을 갖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가서 목숨까지 내걸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4차 전도 하면서 그는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복음 전을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얻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출석하고 잘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저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앞서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가 구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제2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 말씀 일단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라. 40년의 지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기억하고 이루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탄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지연 믿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세 번째는 악평한 자는 재앙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니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뭐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악평한 자는 결국 재앙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악평한 자는 전 재앙을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냥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제목인데요. 믿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주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내 말대로 사노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응답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평한 자는 재앙으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먹다 죽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20세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38년 동안 뭐 한다고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렇죠? 딱 강야에서 죽는다, 강야에서 엎어진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강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먹다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먹다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3번을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먹다 죽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먹다 죽는 인생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따라다녔어요.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로 같이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38년 동안 졸졸졸 광야에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과연 어떠한가? 지금 내가 먹다 죽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선택된 백성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 40년 동안 앞으로 모세의 지도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 안에서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그런데 20대 이상은 앞으로 38년 동안 나를 세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 삶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백성입니다. 아니면 먹다 죽는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먹다 죽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